우리 신명기 7장 6, 7, 8 세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오늘 요절은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많은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 보면 뜻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뜻이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love죠. 동사, 명사 다 love인데 히브리에서 love는 아하브라는 동사인데 명사는 아하바, 주보에 써놨죠. 아하바. 근데 이제 의외로 히브리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하바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로맨틱 러브, 남녀 간의 사랑도 포함하지만 또 가족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특별히 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사랑도 아하바라고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들어본 단어가 있죠.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게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everlasting, 또 steadfast love, 또는 unfailing love,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할 때 말하는 거고, 또 이 도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또 아가서 같은데 이 도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뭐 헬라어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는데 헬라에서는 사랑을 아가페, unconditional love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절은 7절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 이게 기뻐하시고는 이게 사랑인데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메시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이게 붙였는데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이 아무런 가치와 장점, 메리트가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 그러니까 피조물이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그 unfathomable, 그 지극히 광대하고 깊은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이건 상상이죠.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면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8절이죠. 8절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심이 아하바, 이 명사로 나오는 겁니다. 아하바,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질문하면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심이 내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답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얘기거나 또 왜 질문에 제대로 답을 안 하십니까? 짜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익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눈동자 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신명기가 본문이니까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의 백성을 쟤들은 내 새끼다, 그러니까 눈동자 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참 이상한 아이입니다.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매우 사랑을 하잖아요. 그 자녀가 질문한 겁니다. 아빠,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다.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상 답을 어떻게 말을 해요? 네가 재능이 탁월하고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에 대하여 그 같은 질문은 이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진행돼요. 일 역사에. 지금도 아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롭고 영원한 사랑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인데 그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외세의 압력을 받고 또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이 좋아져요. 굉장히 자기 처지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가라고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가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주님의 대답은 영원히 그들을 향한 변하지 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는 이제 원래 원문은 보라, 이게 있어요. Behold, see가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들 사람은요, 저도 사람인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참 이상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좁은 생각 박스 안에 하나님을 거기다 가두어둬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며 회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현실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잊혀진 존재다, 버려진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여전히, 아니 처음부터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The Father God이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갖고 있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폄하하는 게 아닌데 인간이 그 자녀에게 갖고 있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명백한 진리죠. 이 진리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회의를 품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라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 17절을 읽으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주여, 제가 마음이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다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신명기 말씀도 이렇게 보고 이사야 말씀 봤는데 시간이 더 흘러서 느헤미야 시대에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을 했는데 그 선지자 말라기는 그 당시 그 느헤미야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부패한 제사장, 악한 행위와 풍습,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혼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없이 건성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거만하고 도덕 불감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평안과 안정에 매여 있는 영적으로 깊이 병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누가? 선지자 말라기가. 근데 그 선지자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왠지 현대 교회의 모습과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이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생략하고. 아무튼 선지자 말라기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한 주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미움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넘겼느니라.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잘 살았어요. 잘 먹고 그 다음에 나름 씩씩하고 호탕하고 멋있게 산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아닌가.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는 인본주의자예요. 그에게는 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가 봐, 나를 잊으셨는가 봐, 이와 같은 고민과 회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마치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는 독립적인 인본주의를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자,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이후에 참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 후에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왜 400년입니까? 몰라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400년 동안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침묵하신 후에 때가 되어 마침내 우리 주 하나님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두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앞에 이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생략됐는데 너희가 사랑하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 아바, 히브리 말로는 아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헬라어로는 아바인데 영어로는 데디예요, 데디. 우리 한국말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주 하나님은 그 신비롭고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섭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겁니다.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편협하거나 자긍하거나 거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천, 출처, 근원에 있습니다. 소스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에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출처, 근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형편과 무관한 원천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만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만일 주님의 뜻과 섭리를 거슬며 허물과 죄에 완악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옆길로 가고 비록 세상 길에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 주님의 징계, 회초리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건 특이한 케이스고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그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오는데, 그러면 회초리가 임하면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공고한 형편 가운데 또 그 미련한 질문을 되풀이해요.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 날 잊어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 중에도 우리 주님의 답은 똑같아요. 그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 보기에서 구약에 두 군데 말씀을 선정했는데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그들이 반역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아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본인 장본인들인데 성령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다음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31장 3절 4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어 나오리라. 그래서 일찍이 아까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에게 너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엄중히 경고한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신명기 말씀이 주로 그건데,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입은 게 얼마나 특권적인 축복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잘 행하라고 말한 건데, 이거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신명기 33장 3절과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자,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로다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을 7장 6, 7, 8 세 절 말씀을 본문을 택했는데, 그러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읽으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말에 있지만은 없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because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그러니까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은 5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세상의 우상을 마음에 둘 수가 있느냐.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우상을 지우라 말한 겁니다. 오늘 7장이지만은 신명기 바로 그 뒤에 그 10장 12절 1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이 7장이지만 바로 6장 4절 9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자들인데 어찌 이 세상에 온갖 우상들을 매일 수가 있느냐. 우상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힘써 순종하며 나아간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이게 맥락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당시 이제 그 바울 시대 때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게 되면 바울 시대 때 고린도 여자 그러면 정말 품행이 아주 엉망인 여자를 가리킬 때 그 일명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주신 준 인사말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받은 자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들 주위를 원망하지 마세요.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고 제가 신앙 살기 어렵습니다라고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고린도보다는 나아요.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을 이라고 우리 바울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신 뜻과 섭리대로 너를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형편과 너의 기질과 상관없이 먼저 선행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이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기뻐하시고 그런데 여기 기뻐하고 쓰는 그 히브리의 원래 동사는 기뻐하다보다는 사랑한다는 동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동사가 히브리 동사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메이저 트랜슬레이션은 love, affection 그런 단어를 다 썼어요.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사랑한 걸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즉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합하면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언약의 사랑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내셨다는 것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적잖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그 굴러다니는 예를 들면 혹시 바퀴벌레가 있으면 여러분 바퀴벌레하고 언약을 맺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의 형편, 기질, 인품, 공적, 재능, 아름다움 등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재능이 탁월하면 막 사랑하고 막 흠모해요. 우상화합니다. 막 아이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주권적 택하심에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설명이에요. 이 이상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그 사랑에 기초한 인격적인 관계에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이 관계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이 민족은 세상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연약하고 수가 작고 부족하고 모든 게 하나 이렇게 뭐 자랑을 내세울 수 없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애굽의 그 출애굽 때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거든요. 그때 그 주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업이 목축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최강대국 문화에서는 목축하는 업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33절 34절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가족, 애굽에 온 가족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섞어서 못 산다는 겁니다. 격리되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타개하는 족속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 대상이 어떤 뭐 탁월하거나 메리트가 있거나 자랑을 내세우거나 건방을 피며 교만하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받은 자들은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원천인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제가 이제 현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는 한국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주에 있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 교회도 포함되는 겁니다. 한국 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각성과 회개가 촉구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조선이 몹시 가난하고 어둠이 있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교자들의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게 하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고무신을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 기억납니다. 하얀 고무신은 좀 잘 사는 집안 애들이고 검정 고무신은 그나마 그냥 신는 거고 지금 나이키 신발이 어디 있어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죠? 소박함이에요. 순박함이에요. 심플리시티. 그 한국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만약에 좀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좀 집도 뭐 좋은 집도 구한다, 돈도 많이 번다, 그때부터 건방을 듣고 교만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도 순박하게 순종하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크든 작든 뭐 연약하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과 섭리를 온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이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8절 보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에 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에서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예요.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대속 구속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구현된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희생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 대속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으로 거듭남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거듭남을 보통 우리의 신학적으로 제2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두 군데 보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 자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한 1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것은 이게 기적의 영역입니다. 기적. 이 세상에 어떠한 권능으로 이룰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에요. 구현.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 속성, the very nature of God,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이 사랑을 말하려고 하니까 설교자가 준비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죠. 당연히 우리 인간의 사랑을 보게 되고 또 이 설교자인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도 한번 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면 사람의 사랑은 옹졸해요. 이게 패티. 근데 편협해요.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인색해요. 또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방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그 학문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지식적으로도 얻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차원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3차원적 시간을 초월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time independent. 우리의 시간을 넘어 선지하는 pre-existent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게 간증도 많은데 또 저도 설교자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실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irresistible.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말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undeniable.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하나, 구약 하나 말씀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고, 이제 구약에서 생각난 것은 이제 아가서인데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죠. 아가서 8장 6절에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딱 죽음 닥치면요 그냥 사람 그냥 내가 이제 마지막 때 왔나 보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죽음같이 사랑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편협하고 옹졸하고 컨디셔널하게 네가 좀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구나. 네가 성경을 잘 공부하구나. 요즘에 네가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변덕 부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시편 63편 3절인데 주의 인자심이 사랑이죠. 주의 인자심이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그 이해하는 범위의 그 사랑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크고 광대하고 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강이 범람, 오버플로잉 하는 것처럼 넘쳐나는 그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두 군데 보겠는데 로마서 5장 5절 6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pour out, 그러니까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또 로마서 8장 마지막 두 절이죠. 38절 39절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이 구원의 복음에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그런 은혜에 있는 자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 영원한 사랑을 입은 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그 지능은 보통 IQ라고 하는데 IQ가 지능이 다가 아니에요. EQ도 있고 많은데 당신의 지능, 당신의 재능, 당신의 배경,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배경, 당신의 용모,
너무나 잘생기고 이쁜 생기면 저기 탤런트가 되고 연예인이 되겠지만 뭐 연예인 문턱도 못 가는 생겨라면 당신의 학벌, 당신의 직업, 당신의 그 결혼 생활, 당신의 건강, 당신의 경력, 당신의 재산, 나이 등과 상관없는 처음부터 동일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담대히 굳게 서야 됩니다. 허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미련해가지고 허튼 생각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나? 그런 허튼 생각이나 허튼 말을 아예 올리실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담대히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해하도록 다음 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일에 기도하며 자기의 일, 딴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자기의 일,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멋있는 직업이다 돈도 많이 벌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신의 소명,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배하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구원하신다. constrain, 우리를 꽉 붙잡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은 자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살아간다 하는데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삶을 운명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His love never fails.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힘써 달려나가야 됩니다. 때가 이미 벌써 가까워졌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때가 가까워졌고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 다음에 직장, 일터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머릿속에 또 다른 이 너브가 있어요. 너브, 신경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입은 자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좀 편협하고 옹졸하고 째째하고 그 바보 같고 미래 같은 소리,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질문을 떠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아유, 나는 왕따 당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한테 왕따 당하셨습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굳건히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했던 조금이라도 어떠한 모습도 회개합니다. 믿음의 굳건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